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교회 사랑이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교회 공동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10년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거듭난다 하는 거죠. 회개한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거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변함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영혼의 목자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돌아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라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다리로 이제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죠. 가정과 교회가. 그래서 예배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이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에 두어가지고 예배하게 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거기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어요. 이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마음의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거기에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자꾸 갈아엎어서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이제 천국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걸 죄라고 그런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동침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 세우시겠다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서도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가를 용납하는, 마가를 영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뭐 같이 안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쨌든 같이 모이려고 해야 되고 연합하려고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 걸 공동체라 그러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음을 좀 넓혀서 여러분도 다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하나가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야지 서로 하나가 되지. 이렇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집 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그 추수 열매예요. 그래서 추수 감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추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교회를 마음속에 가지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 마지막 열매, 그 하나님의 그 추수 감사 이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깨뜨리려고 한 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간교하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간교하다, 교활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리하다, 슬기롭다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그런 작자예요. 슬기롭고 그러나 교활한 이제 그런 머리가 좋은 뱀이 이제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를 이제 꼬셔서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둘 다 넘어뜨리는 거죠.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도 같이 넘어지니까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 이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그걸 왜 먹게 하느냐? 생명나무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선악과를 먹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됐구나 이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정해놓고 쓴 거예요. 정해놓고 썼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필요하니까 썼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말씀만 알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다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음으로 딱 정리해놓고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를 준비해놓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은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그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아무리 꼬셔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 뱀이 꼬실 때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났지? 저 나타나가지고 좀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안 막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리돼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이미 정리가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막아도 그들이 넘어져도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도 그냥 두는 거예요. 거기서 막을 수 있었지만 안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찾아오죠. 슬기로운 뱀입니다. 영리한 뱀입니다. 자, 이런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하죠. 자, 창세기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무가 각종 나무 열매 이렇게 임의로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게, 나무가 한 나무, 각종 이것도 하나, 그리고 열매 이것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 한 열매를 있게 하시고 그거를 임의로 먹게 했다. 임의라는 것이 아칼, 그리고 먹게 했다. 이것도 아칼. 그래서 아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하나인데 열매도 하나인데 그거를 먹게 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뱀이 이제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죠. 뱀이 이제 하와를 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실 때 뱀을 저주합니다. 뱀의 말을 들은 사람이 하와죠. 그리고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와가 넘어진 것이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뱀의 말을 듣고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이 어떤 게 축복이라고요? 땅과 아들을 받으면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어떤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들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딸을 낳으면 성경에서는 취급을 안 해줘요. 요즘에는 딸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딸을 낳으면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돼요. 왜 그 아들을 낳아야지 취급을 해주냐면, 여러분의 아들,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예수를 네 속에서 잉태하고 출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비로소 그 어머니의 배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어머니의 배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들을 낳아야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축복,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려면 배라고 하는 이 배라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라는 땅을 축복받은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 예수를 낳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땅과 아들이 있으면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됐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야 이제 구원을 받거든요. 예배도 성립되고.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돼야지만이 축복이고요. 거기에서 아들이라는 씨가 그 열매로 자라나야,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아들, 땅이라는 것과 이 씨, 이것이 같이 있어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여러분 자신의 땅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아들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축복은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축복이 아니고, 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축복이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축복은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땅이 회복돼야 된다,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마귀가 왜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뱀, 마귀, 사탄 이런 거요, 어떻게 된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속에 어때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죠, 여러분에게. 그거예요. 그게 마귀 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귀 같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나라는 에덴 동산 안에, 자,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같이 계시다는 거야.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마귀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보니까 용을 잡으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옛 뱀이죠, 그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뱀이 있었잖아요. 그게 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고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땅인데 어떻게 거기에 마귀도 같이 있었냐 이거지. 이상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이런 우리가 막 생각하는 징그러운 마귀, 징그러운 뱀, 요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마귀도 말이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한 말, 마귀를 악한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빛이라고 하고 마귀의 말을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받아들였는 거지. 어둠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생명나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졌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그 땅, 저주받으면 그 저주받은 땅과 아들, 이 무슨 말이냐면 저주받은 땅과 아들, 저주를 받으면 땅과 아들을 복으로 받지 못해요.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안 되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고집이 있고 교만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거는요, 그거는 저는 여러분 다 좋게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갖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그 마음이 이제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성령이 들어오는 거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은 아들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이라 그러고, 이 부드러워진 마음을 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받으면 축복,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으면 저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저주 받았다 그러면 돈 못 벌었다, 또는 아팠다, 일이 더럽게도 안 풀린다, 이런 걸 다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성경적인 저주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예수 안 믿어서 그게 저주라고 그런다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잘 살죠, 잘 먹죠, 부자죠, 지식도 많죠, 많이 배웠죠, 자식들도 잘 되고 있죠. 자, 그 사람들 어때요? 예수 안 믿었는데도 잘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건 저주다 이렇게 말해요. 잘 됐다고 저주가 아닙니다. 안 돼도 저주고 잘 돼도 저주인데, 예수라는 것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지. 예수라는 아들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지. 예수 아들의 축복이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들의 축복이 없으면 그걸 저주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이 세상에선 잘 됐지만 아들의 축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병들었죠, 가정에 문제가 있죠, 뭔가 슬프죠, 괴롭죠,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죠, 어려운 일들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 그걸 축복이라 그런다. 그 땅에 대한 시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마귀 사탄이 가는 곳, 이거를 지옥이라 그래요. 그럼 지옥을 마귀 사탄과 그의 종들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귀 사탄과 그의 종들이 간다 할 때 그 종들이 누구겠어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라고요. 그러면 그의 종들도 누구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 거짓말을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막 자기한테 오면 막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좀 막 부드럽게만 얘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올바른 말씀의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려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 내 속에 심겨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막 거부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자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특별히 그런 사람들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2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만나를 싫어합니다. 계속되는 만나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민수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고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답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갑자기 막 불뱀 같은 것이 와서 이제 진짜 뱀이 이렇게 왔다는 뜻이 아니라 막 뭔가 그 불뱀 같은 그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빨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가 답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그랬더니 불뱀을 매달아라 그래요.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노뱀을 답니다. 노뱀을 달아. 이게 불뱀과 노뱀이 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노뱀을 달아요. 그랬더니 그걸 쳐다보니까 살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냐면 뱀을 모세가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그러면 그걸 쳐다보니까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밖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쓱 지나가서
누구 하나 매달렸는 김에 쓱 지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죽어야 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매달려 있구나를 정확하게 내가 눈으로 보고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진짜 은혜에 감격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게 진짜 구원이지. 그렇잖아요? 교회만 나왔다고 구원받는다면 뭐 이제까지 교회 한번 나왔다 간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구원받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사람, 그 예수와 내가 동침하고 동참한 자,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죽음이 정말 애틋하게 온 사람,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회에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 충성하세요,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신실하게 사세요 안 해도 그건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합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합니까? 시켜도 해야 되지만 안 시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동참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었다. 은혜로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자, 창세기 3장 8절,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말씀이 있을 때, 그 시원한 바람이 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왜 꼭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먹을 때까지 왜 기다렸느냐 하는 것은 마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순서적으로 먼저 율법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당신 죄를 용서받았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영원히 그런 줄만 아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는 반드시 어떻게 오게 되냐면 말씀으로, 율법으로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먼저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게 돼 있고, 선악과라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먼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복음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뀌면 안 됩니다. 율법이 없이, 심판이 없이 그냥 복음만,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다면서 뭐 구원받았지 뭐 나는,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나 때문인데 그 나 때문에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율법으로 심판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복음 되려면 율법이 먼저 와야 합니다. 율법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심판하셔야 복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그래서 먼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호흡의 말씀, 그 신선한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자, 뭐 때문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알게 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은 구원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같은 거니까 그거를 하나 준비하고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 곳 장소에 사탄이 같이 왔어요. 자, 누구 하나 후려세리려고요? 욥 하나 후려세리려고, 욥을 하나 후려세리려고 사탄이 하나님 있는 곳에 같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하면은 여러분이 막 미워가지고 하나님이 올 때 발길질 해가지고 막 사탄 발로 차버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하고 같이 회의해요. 같이 회의한다고요. 야, 사탄아, 욥 말이야, 내가 볼 때 굉장히 의롭거든, 굉장한 사람이거든,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은 원래 하나님하고 반대 얘기만 하거든요. 원래 하나님하고 반대 얘기만 해요. 그게 사탄이야. 그래서 사탄이 뭐라면, 아니 뭐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지 뭘.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뭐 걔가 뭐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지. 하나도 없어봐요. 그거 힘들어가지고 맨날 욕하고 그럴걸?
그래? 그거 아닐 텐데 한번 해봐. 그럼 네가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래? 그럼 내가 한번 얘 한번 후루세를 부를 테니까 하나님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런 거예요.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지마. 아유, 야, 내가 사랑하는 욥인데 어떻게 네가 그 후루세린다. 내가 그 후루세려 그렇게 말하겠냐?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한번 해봐 그랬어요. 한번 후루세려 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번 후루세리는데요, 한번 후루세리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작살나가지고요. 아주 사탄은 한번 작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욥처럼 작살나면 아마 힘들 거래요. 그러면 아마 목사님 엄청 찾을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예? 욥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 앞에서는 여러분 고난당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 앞에서는 고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건 우리는 세 발에 사발이야. 욥이 볼 때는 야 그것도 고난이냐 이런다고. 욥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욥에게 시험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왜요? 사탄과 그 둘이 얘기하다가 욥을 가운데 놓고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하나 팍 터뜨리는 거예요. 새우등 터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욥이 완전 당해버린 겁니다.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사탄을 여러분은 저 멀리 있는 불구덩이 속에만 있는 그런 사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반대 말을 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반대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 뭐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탄 됐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딱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안 돼요,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베드로도 사탄 됐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탄 됐었던 건 괜찮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한테 만나면 그럴 거 아니야. 니네는 사탄 되는 거 세 발에 사발이야 또. 이렇게 말한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엄청 넘어진 거야. 3번씩이나 부인해서 사탄 되고요.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굉장히 우위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잖아. 잘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뭔가 넘어질 듯한, 믿음에서 넘어질 듯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지금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못이 없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니까 넘어질 때 잘못인 거예요. 안 넘어지면 돼. 사탄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 잘못이 없어요. 근데 넘어지면 사탄을 따라간 거지. 그건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 그죠? 마귀가 뱀이 선악과 먹어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먹기 전까지는 뱀이 아무리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하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일인데 먹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넘어뜨리도록. 자, 왜 그럴까요? 믿음 자라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욥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믿음이 욥이 굉장히 자라났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의로웠던 욥도 회개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요. 욥 앞에 가가지고 회개라는 말도 꺼내지 마. 회개 미리 다 해야 돼. 욥은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 무슨 더 해야지 회개를. 그렇잖아요. 자,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눈으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요, 이제 진짜 눈으로까지 보게 돼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걸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뭐가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죠. 욥이 되게 만드는 훈련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게 다 나쁜 것이다, 아니면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자기를 심판하는 좋은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죠. 염려, 근심, 걱정이 오죠. 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져 하고서 괴로운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이것이 다 해로운 것만 있어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해요? 믿음 생활에 유익해.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 생활에 오히려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관계를 좀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사탄의 관계를. 그러니까 사탄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십니다. 이게 둘 다 말씀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씀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나를 다시 세우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니까. 그렇죠?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죠.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누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인구를 세보라 한 거예요. 원래 인구를 셀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세계를 내야 되고요.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내야 되고, 그것이 없이는 인구 숫자를 세면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생명하고 바꾸는 숫자예요. 그게 이 숫자 센다는 것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고 그냥 숫자만 셌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거야.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거야. 자, 너의 왕국을 세울 거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거냐라고 하는 테스트를 딱 하시는 거라요. 그게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넘어뜨렸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후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이제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넘어뜨린 게 이해가 안 돼서 요거를 살짝 바꿔놨어요. 바꿔놓고 뭐라고 써있냐면 사탄이 다윗을 시험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바꿔서. 후대 사람들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숫자를 세라고 사탄이 그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고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다 우리가 장단을 맞춰야 돼? 이거 어디에다 장단 맞춰야 돼? 이거 하나님이 했다고 해야 돼? 이거 지금 사탄이 했다고 해야 돼? 그렇죠? 자, 이렇게 성경은 요백에 시험할 때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회의하는 것처럼 다윗을 넘어뜨릴 때 하나님이 했다고도 하고 사탄이 했다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여기에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딱 나누어진,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역대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인구 숫자를 세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윗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세 가지 딱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역대상 2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3년 기근을 너희 나라에 줄 것인지 석 달 동안 네가 쫓겨다니고 도망다녀야 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일 것인지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자,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진짜 세 가지 다 이거 진짜 작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가데게 이르게 내가 곤경에 빠졌다. 저 곤경에 빠졌지 진짜. 그 셋 중에 뭘 선택할 거야? 그 선택하면 그대로 다 해줄 건데.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자, 그랬을 때 역대상 21장 14절에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자,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율법의 심판입니다. 자, 선악의 심판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용서를 준비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용서를 준비하시고 있었다. 그리고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 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사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 하게 되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이제 거기다가 성전을 짓게 돼서 모든 것이 부활의 완성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 아들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징계를 시작하신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예레미야의 눈물,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예레미야가 굉장히 울죠. 막 눈물 흘리고 웁니다. 슬퍼서요. 왜냐하면 자기 말 안 들어요.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 안 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 흘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제 혼내는데 징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회개할 때까지 징계합니다. 회개할 때까지. 아주 나라를 없애버려서라도 징계해요. 하나님이요. 그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을, 믿음이 있는 그 가정을 완전히 다 작살내서라도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외, 하나님의 그 경외, 참 그 놀라운, 그러니까 참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잘못할 때 아빠가 혼낼 때요, 어설프게 그냥 뭐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아빠가 아들을 혼내잖아요. 끝까지 혼냅니다. 언제까지 혼내요? 언제까지 혼내요? 회개하고 안 한다고 해도 막 또 혼내고 그래요? 계속? 끝까지 가보자 더 하고 하여튼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혼내요? 아니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 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 회개하면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멸망할 때까지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그 나라를 없애버려서라도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래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밖에 다 이제 고난받고 밖으로 이제 그 포로로 되잖아요. 거기서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울면서 그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자녀도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도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개하면 곧바로 용서가 있다. 아빠와 아들은 언제나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한 용서를 합니다. 아무리 잘못 많이 해도 무한 용서를 해요. 근데 어떤 걸 전제하고 용서한다고요? 회개를 전제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전까지는 징계한다.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는 징계하고 회개를 전제하고는 용서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마음이 아파도 꼭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옆집 애들을 갖다가 마음이 아파도 징계하고 그래요? 돌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옆집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비두는 거지. 내비두는 게 가장 못된 거예요. 내 자녀는 징계하고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징계할 때 우는 게 아버지의 마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거를 저는 봤어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보았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에게 뭘 준비해 놓고서 징계하죠? 생명나무를 준비해 놓고 징계하는 것, 쫓아내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준비해 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용서를 전제로 살아가는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선택해서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믿었을 때 그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은혜에 내가 동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모든 삶이 다 숨을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은혜다,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은혜 안에 사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숫자 잘못 세 못한다고요? 전염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을 죽인 겁니다. 자, 생명의 속전, 반세겔 생명의 속전이 있는데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한 세겔 일용할 생명의 양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반세겔로 돌아가시고 또 한 세겔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그 용서, 그걸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서 저기 빌어먹어라 이래요? 아니죠.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막 맨발로 뛰어서 나가서 아들을 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도 새로 입히고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죠? 잔치를.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 잔치에는 먹는 게 있어야 돼. 풍성하게 먹도록. 자, 생명의 속전,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이시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년 반 동안 흉년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흉년이 뭐가 흉년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으면 흉년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그건 흉년이 온 겁니다. 기근이 온 거예요. 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사렙다 과부에게 누가 갔어요? 엘리야가 갑니다. 그 엘리야는 지금 누구의 명을 받아서 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렙다 과부에게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누구만 그 양식이 있었다? 엘리야의 양식이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사렙다 과부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만 양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일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만 말씀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만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 칭찬 듣거나 그들이 자기를 이렇게 막 선지자로서 대우해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구한테만 말씀이 전달된다? 제자들한테만 말씀이 전달된다. 3년 반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게 3년 반이었어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3년 반 동안 그 고난받는, 그 기근 있는, 흉년이 있는 그때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사역기간 3년 반이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있다면 우리도 교회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 이 사렙다 여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과부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가시잖아요.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말씀이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남편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 자기 밖에가 아니라 자기 아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라고 생각해요. 아, 너희들은 내 아내야. 너 남편 없잖아,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내 아내들에게, 과부들에게죠, 내 아내들에게, 남편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내가 책임진다. 아, 성경의 그 가르침이죠.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 그 사렙다 과부, 그 여자에게요, 사렙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이거를 그냥 양식을, 그 여자가 양식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먹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 부인이니까, 자기 아내니까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보내는 겁니다. 이 여자를 살려라, 내 아내를 살려줘라, 이거죠.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하신다. 여러분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셔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 이 하나님의 아내를, 아들 엘리야를 보내서 먹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영의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그걸 교회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건축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일을 완수하고 새 예루살렘, 그 신부 교회의 영원한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자, 어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죠. 근데 좀 크면, 성숙해지면 신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신부들이니까, 여자들이니까, 그죠?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크면 어떻게? 신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춘기 전에, 생리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데, 사춘기가 지나서 생리 후에는 이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거죠. 자라난 거란 말이죠. 믿음이 자라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거죠. 남편이 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신랑 대신 어린 양 신랑 대신 예수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만 가깝게 내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숙한 신부에게도 남편이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랑만 하시는 분이구나, 자, 우리를 혼내도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 신부로 우리를 맞아들이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만 계속 생각하면요, 어릴 땐 하나님 아버지, 근데 좀 자라나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알게 되죠. 그래서 방종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이제 살게 됩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 돼서 살게 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린 심령을 성숙한 신부로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 되게 하고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로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하고 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주님과 하나 됐단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 보지 못했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셔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성전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를 여전히 주인으로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러면 좀 와라, 들어라 그러면 좀 들어라, 이런 거죠.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가 되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을 입은 사람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들었다는 게, 들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가 된 것이다. 자, 성령은 신부 안에 있고 신부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거를 결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사명자로서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말씀이 끊어지질 않아요.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끊이질 않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에요. 사명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사명자들은. 그래서 말씀은 끊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죠. 노아 시대,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방주를 짓는, 노아가 지을 때 그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할 때 그 믿음으로 진 겁니다. 그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우선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아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자, 믿음, 노아의 방주도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나 사도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 말씀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해서 마띠아를 이제 사도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다 채워졌어요. 가룟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대신 합해져서 12명의 제자가 딱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율법의 바울이 은혜의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사도야 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주님이 날 부르셨어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그냥 성경도 모르는 사람을 부를까요?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사명자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삼멜 목사는요, 저도 성경 무지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로 쫙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는 것인데요,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만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막 얘기했겠죠? 방주로 들어오라고. 안 들어옵니다.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홍수가 내려서 죽을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아마 그 생각하고 죽었을 거예요. 노아 말이 맞았구나. 노아 말이 맞았구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확실하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늦은 거죠. 죽기 전에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어차피 말씀 들으러 오고 예배 들으러 왔는데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면 되지. 교만할 이유가 뭐 있어요? 목사 앞에서 뭘 자랑할 이유가 뭐 있어요? 또 목사도 여러분에게 교만하거나 자랑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자, 성령과 신부가 지금 말합니다. 신부인 바울과 신부인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요, 목마른 자도 와라, 듣는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와서 먹으라.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추수감사로 여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게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저나 바울이나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명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또 다른 그 사명자를 닮은 사명자들을 또 부릅니다. 집사요, 교사요, 전도사들을 불러서 함께 교회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이 전쟁,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교회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곳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죠. 자,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하는, 전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를 후퇴하면 안 됩니다. 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이요, 바울은 디모데를 기도 가운데 늘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 명의 스승보다 한 명의 아버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교회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아주 튼튼해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연결된,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이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사명자는 바르고 건강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한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 기억 속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짜 튼튼한 교회예요. 여러분도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 17절 말씀, 여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다. 바울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감옥에도 그렇게 부지런히 바울을 찾는 그런 사람의 신실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요,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군사로 모집한다, 병사로 모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그러나 경계하는 자가 규칙대로 경계해야 된다,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농부의 열매를 맺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군사로 모집하고 달리기를 하다, 인생의 달리기를 하다가, 신앙의 달리기를 하다가 마지막 농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대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들 교만할 필요 없어. 알아달라고 할 필요 없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알 거야. 너희들 마음을 알 거야. 니네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의 종을 도와줬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아실 거야.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돼.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누구든지 경계할 때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엉뚱한 것을 잘못 알고서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막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어. 그러면 우리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신실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 뜻대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목사나 집사는 다 디아코노스, 다 일꾼, 섬기는 일꾼, 시중들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그릇 되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상대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라. 진짜 회개하려고 하거들랑, 진짜 회개한 사람이거들랑 그 사람과 상대해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라. 골로새 3장 5절 말씀, 탐욕은 선악과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어떻게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가를 데려와라.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다. 마가는 바울이 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키워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키웠습니다. 마가라는 훌륭한 사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먼저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 마지막 편지에 인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들과 같은,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 다시 용납하고 싶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1만 명 스승보다 한 명의 아비가 되고 싶은 그 마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결정하는 사람, 이것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신실한 주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만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